제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도 이전 같지 않고 좀 탁하고 꾀꼬리같이 송구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더 건강하세요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사가 요즘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나이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라고. 예, 건강 참 좋죠.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한 해고 또 유혹들도 굉장히 많았죠. 영적인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어떤 사상들, 문화들, 풍조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위협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지켜봤잖아요.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 가치를 일반화시키려는 범세계적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금년에는요, 노벨상 수상자의 다수가 AI 연구자들이 휩쓸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AI가 주목을 받고 그 연구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그런 한 해였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도 다 AI가 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수많은 그 정보들이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AI를 가지고 위조를 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꾸며가지고 진실인 양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죠. 많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000일이 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질 않고 있어요. 벌써 1000일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도 점점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돼서 이제 시리아와의 전쟁까지도 또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가치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지? 왜냐하면 저마다 소리를 내니까 상황들을 해석하는 게 저마다 다르다 보니 어떤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지?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본물처럼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작년 안에. 그리고 교회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의 어둠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사회의 우려를 안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위기적인 상황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던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예, 영적 리더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성직을 맡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타락한 제사장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도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짓는 죄가 더 많아진다. 참 이 말을 묵상하는데 확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목사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목사 후보생들이 계속 나오고, 목사들은 계속해서 안수를 받고, 성직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죄를 주님께 짓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 리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죠. 호세아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내 뜻을 알고 그 뜻에 준행함으로써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제물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 몸만 와서 종교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정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 불의하고 그다음 매정한 세대.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제사하는 세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너의 묵은 신앙을 갈아엎어라.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정의를 새로 뿌리고, 묵은 신앙을 다 갈아엎고 나서 거기다가 정의를 새로 뿌리고,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도록,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가서 나도 나의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장 1절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회초리로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 음성을 듣는 거죠. 2025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한 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떠나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년 이맘때쯤, 금방 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린다고.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금방 오는데, 내년 송구영신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해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너무 가까이 지냈습니다. 주님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 6가지를 행하고자 하는데, 띄워드릴 테니까 이건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 생활이죠.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 생활. 1.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실 지금 가장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는 제가요 정말 주님 깊이 만났었어요. 그때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 어느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죠.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태우는 헌신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 보혜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곳에 있는 자리. 주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께서 손을 베푸시는 곳에 나의 손이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긍휼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 여섯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 나눠드리는 기도 카드에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To be continued. 이게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하나가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박수까지 치시네. 감사합니다. 짧아서 박수 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한 해를 참 힘들게 버텼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자리로, 그리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2025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